5월 4일 주일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비언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부수고 죄를 범한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징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심판을 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였지만은 모세는 참 그래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막 저렇게 우상 섬기고 세상 짓하고 저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구나. 고소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잖아요. 그죠? 당장 막 척결을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저것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비언망덕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비언망덕한 그런 짓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하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도 바로 이런 모습을 배우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로는 비언망덕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품고 그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게 바로 목회자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또 지도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막 배반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있는지,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핵심만 딱 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그죠? 올라갔습니다. 더딤을 보고 좀 늦게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좀 붙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고 엘로힘의 유일한 하나님인데 이들은 한순간에, 그죠?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세를 곁에서 도우는 아론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세를 협력하는 아론이 영적으로 한순간에 이상하게 돼버린 거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 정신 차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삐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삐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렇죠? 모세를 협력해야 될 사람이 모세를 협력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곁에서 정말로 그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이 전혀 반대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협력을 해야 될 사람이 돌아서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은 모세를 돕는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보다 더 나쁘다 이겁니다. 지도자가 그 협력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흐리게 되니까 잘못된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자 그 백성들이 역시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이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론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영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지도자도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결국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사탄에게 헌신하고 사탄과 화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앉아가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중간 매니저라고 하는 이 아론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과 엉뚱한 짓 하고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했다?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누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수습해라.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결국에는 백성이 부패한 결과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만 부패했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우상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도자 모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빨리 내려가서 이것을 수습하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뚜껑 대번에 열릴 거예요. 저 인간들이 실컷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실컷 인도해 놨더니 다른 짓 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아마 대번에 그죠? 벌쩍벌쩍 뛰면서 막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들 딱 배신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이것들 정말 출애굽 해놨더니 완전히 우상 섬기고 배신하고 딴짓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목이 뻣뻣하다 이거죠. 얼마나 완고한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아예 해버리려고 합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잘 보세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안 움직여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큰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여기 이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모세에게 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심성을 알고 계시다는 거지. 모세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가만히 돌아보세요. 모세가 자기는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살려주고 백성을 살려준 이 모세에게 감사하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동족끼리 싸움하는데 모세가 싸움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이것들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죠? 다시는 그들 쳐다보기도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80세가 돼가 딱 부르니까 처음에는 변명을 했지만은 두말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정말 바로 왕 앞으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살았고 고생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영혼들을 딱 사랑하면서 다시 돌아가가 영혼들을 살리고 붙잡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배신하고 배은망덕하여도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품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묵상해라. 더 이상 내가 하는 대로 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저것들 정리해버린다. 그리고 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그렇게 가서 이래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예? 왜 그런데 그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배신하고 변망덕해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세의 모습. 얼마나 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12절에 이 마음을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아니 그냥 우상 조금 섬겼다고 전부 다 그냥 정리해버렸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욕 듣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공동체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욕을 듣고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 내가 하는 하나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지.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 망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게 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꼴 좋다. 자, 예를 들어서 센트로 교회를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센트로 교회에서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애를 먹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가 그 성도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나가라. 자,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김태형 목사 사랑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설교 잘한다.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다. 그런데 봐봐라. 결국에는 자기 싫으니까 쫓아내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적응이에요. 교회나 공동체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는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가 내 감정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웬만하면 더 이상 그것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예요. 저는 이걸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예.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그때에 변망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결국에는 오해받게 만들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것들 철이 없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쉽지 않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의 정신이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정신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되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기적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인간들 빨리 정리해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들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것들 아직 철이 없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13절 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명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 되게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정리해버리게 돼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한 약속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을 지켜주는 거죠. 이들을 지켜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인간들 싹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그냥 다 정말 나라를 따르는 모세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 세워가지고 내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 또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저 인간 같은 나 정말 보기 싫다. 이럴 때에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비록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정리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 하지 마세요. 철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죠?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를 위한 기도, 다른 기도보다 때로는 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죠? 가슴에 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